구약의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신약의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계시록과 예수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는데, 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라고 했으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준비한 예비한 책이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제시한 책이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위시한 서신서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양육하는 책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교회와 성도의 최후 승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종말, 완성을 기록한 책이죠.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예비와 제시와 전파와 종말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한번 그 우리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집약해 본다면 제일 먼저 창조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되니까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완성, 그리고 예비와 제시와 전파와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로마가 유대에게 엄청난 요구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황제 숭배에 굴해야 되느냐,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고유한 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는 절대 기로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죄국과 타협하여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굳게 저항해야 된다. 신앙으로 결단해서 이겨야 된다.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난산을 잘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부터 에베소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인데, 그 7개 교회 마지막 주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해서 교회로 하여금 승리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 가운데 12장의 말씀의 한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데 크게 유익을 주는 장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담겨있는 사도행전 6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구약 성경이 잘 열리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계시록 12장이 큰 도움을 주는데, 오늘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이가 나오죠.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오는 큰 붉은 용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7머리에 왕관을 각각 하나씩 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12장 9절을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9절의 이 말씀을 보니까 용은 사탄의 표상이죠. 그렇죠? 이 붉은 용이 크고 악랄한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 중의 왕이니까 왕관을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5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큰 붉은 용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마치 큰 붉은 용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용의 정체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1절과 2절에 보니까 한 여자, 이 여자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그랬죠. 근데 그 아이를 베었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용은 우리가 먼저 천하를 깨는 자 마귀로 살펴보았는데 거기 5절 마지막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시편 2편 7절로 9절에 설명을 하면서 거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시며 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김장진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제목이 시편 2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는 설교를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증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아이 혹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을 구약이 조명하고 또 구약 성경이 신약을 조명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일관성을 가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는 누구일까요? 거기 보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이 이런 말씀을 보면 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우리가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5절 6절을 보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12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뭐라고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보이죠.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뭐라고 그럽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이 여자를 낳은 아이 그럴 때 이 여자가 마리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럴 때 로마서 9장 4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이런 이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종합해 볼 때,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약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약 교회가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옛 이스라엘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메시아적인 공동체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아들인 12아들을 중심으로 한 12지파였잖아요. 그들이 광야 행군에 들어갔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교회가 12지파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12제자, 사도를 뽑아서 신약 교회를 복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절에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다, 교회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나타냅니다. 여기 면류관이라는 것은 스테바노스라고 하는 뜻인데, 사탄이 주님의 권세를 가장해서 엉터리 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장에 나오는 이 용과 여자와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용은 사탄이고, 그리고 여자는 교회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배경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우리와 예수님과 전쟁하고 우리와 전쟁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와 교회의 승리를 설명을 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했을 때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이 모든 이 피조세계의 으뜸으로 관리를 잘 하려고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구속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한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사탄과 복음과의 전쟁이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첫 복음이지만 사탄에게는 끔찍한 말입니다. 야, 이게 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걸작품을 걸고 쓰러뜨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만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전쟁에서 참패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사탄은 저주거든요. 그 사탄은 이 저주를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총력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탄들은 총집결해서 이 큰 붉은 용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못 오게 하는 일에 쉬운 말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막는데 모든 총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선택한 택자들의 구원을 막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약속된 이후에 택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 속해 있던 자가 중생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의 나라는 축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못 오게 해야 계속해서 인간 전체를 자기의 발 아래 종으로, 사탄의 자녀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섰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세 만나보면서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바로 임금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나일강에 다 빠져서 죽어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첫 복음에 담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못 오게 하려고 바로가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바로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한 거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한참 역사가 지나서 에스더가 살았을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전국 각도에 다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미모의 여인, 지혜의 여인, 믿음의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저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만이는 단순하게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공작을 펼쳤지만, 다시 말하면 용이, 사탄이 하만이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선을 끊어내려고 도전을 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지고 유다 지파가 구해지고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약속받았으니까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처음부터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고난 받는다는 말입니까?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고난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세상에서 33년 동안 무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죄 없는 그분에게 고난의 진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인 전쟁을 이 예수님과 사탄 사이로 전환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구약교회는 더불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과 예수님이 전쟁할 때 사탄은 예수님이 못 오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세운 언약이 구약이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준비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혈선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끊어내려고 마귀가 도전을 하니까 결국 예수님과 전쟁과 더불어 뭐가 되는 거죠? 구약교회와도 자연스럽게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약교회는 사탄과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가 아무리 도전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여러분 좌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오늘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여러분 2절에 한 여자가 아이를 뱄다, 해산하려고 했다. 좀 쉽게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해산을 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약교회에 도전하고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용이 달라들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도전을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긴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탄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한 거죠.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려고 할 때 헤롯 임금이 2살 이하의 남자들,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려고 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헤롯이 그렇게 도전했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오늘날의 koptik교회를 형성했죠. 그 실패했죠, 사탄이. 근데 그 이후에 여러 사건이 있지만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헤롯땡들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의를 했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상한 친구 한 명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죠.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탄이 이 무리들을 붙잡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탄들이 합작해서 모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성취가 됐죠.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오늘 목사가 무슨 신이 나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이시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승리했다, 부활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피 흘려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승리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구약의 예언과 율법과 대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계가였거든요. 이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승리를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머리를, 여러분 머리가 깨부셔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1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라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일단 성취하신 후에 이 유다서 1장 9절을 참고해 보면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지금 용과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비껴서지 않고 그의
쫄개 사자들과 더불어서 미가엘 천사중과 한판 전쟁을 하는데 이 용이 하늘에 머물러 있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요한은 이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10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참소하던 자, 이 마귀의 세력들이 쫓겨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라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고백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사탄이 패배했기 때문에,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대로 사탄은요, 밤낮 참소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 하나님, 예수 믿는 저 목사 하는 꼴 좀 보세요. 말씀은 잘하죠. 행동 좀 보세요. 그 장로의 모습을 좀 보세요. 저 권사가 말은 잘하죠. 하나님, 저 권사가 지금 이런 죄 짓고 있는 거 봅니까? 라고 계속 참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을 그렇게 참소하던 사탄이 하늘 법정에서 쫓겨난 겁니다. 사탄이 쫓겨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승리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맞습니다. 저 율법이 사탄이 고소하는 대로 이 성도가 혹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변호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대적이 되는 사탄까지도 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힘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참 너무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신실하게 저항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마귀의 참소를 기각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법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내내 보내고 식사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을 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전쟁해봤자 자기가 안 되는 걸 알고 이 마귀가 작전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자신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공격 대상을 교회로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이 이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이 사탄이 머리가 깨진 상태로 처절하게 교회에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교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40년이 구약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구약 교회 어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위시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등을 총동원해서 구약교회를 돌보신 것을 내가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 떼, 반 떼, 두 떼, 계시록을 읽어보면 사흘 반, 3년 6개월 이런 그 표현들이 거듭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신약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탄의 방해가 어떻게 재현이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다가 물을 강처럼 토해내서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했다. 15절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출애굽 당시에 쫓아오는 바로 군대를 홍해 바다가, 홍해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역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을 땅이 입술을 벌려서 토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구약교회를 파멸하려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교회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니까 거점 하면 이제 사탄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달라듭니다. 이제 이 사탄이 누구에게 표적을 삼고 달라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개개인에게 달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까지 포함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포함하는데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용이 최후의 공격을 하는 대상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신자 개개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교회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을 교회로부터 떼어내려고 사탄이 총력에서 달라드는 겁니다.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승리합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고난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예요. 이쯤 하면 신구약 성경을 망라해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예수 증거, 예수님의 계명,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다.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됨에 죽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 후에 예수님이 뱀의 용의 머리를 깨부셨다. 승리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자는 예수님이고 궁극적인 패배자는 마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계속해서 전파돼서 초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서남북으로 전파가 돼서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누구 왕국이 축소되는 겁니까? 사탄의 왕국이 축소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원찮게 믿는 사람, 증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전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시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증거를 가진 적어도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마귀와의 불가피한 전투가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증거를 붙들고 예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니까 이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뭘로 이깁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잠시 살펴보고 그 사탄이 예수님과의 전쟁, 그리고 결국 그에서 패하니까 교회와 전쟁을 걸고 거기에서도 상대가 안 되니까 마지막 전쟁을 누구에게 끌고 갔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싸워야 되죠. 죄와 싸워야 되죠. 마귀와 싸워야 되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사탄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약점을 보완하는 절대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최선의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를 위해서 주시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가져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가정의 달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창조 실패가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유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바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확대가 됐을 때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목사가 가정은 등하니 하고 여기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지 조는 건지는 모르지만 24시간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라고 소문내는 목사님은 굉장히 경건하고, 집에서 잠자는 목사는 경건하지 않은, 그렇게 치부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참 2세대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저가 가정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저는 이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 저 자신과 대화를 하죠. 저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일기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시간 없지만 자녀들과도 요즘은 뭐 카톡이 있으니까 대화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사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 말씀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대화할 때 현실적으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볼 때 제대로 성경을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역사와 대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이 권사님이 여기 오후 예배는 연세가 드셔서 안 계실까 그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봤어요. 여보, 잘 가. 천국에서 만나자. 저보다도 한참 나이 어린 동생 집사가 부인을 먼저 보내고 기록에 그런 것을 남겼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커피잔이 5개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집이 5식구였어요. 그런데 이 5개 잔 가운데 4잔은 정상적인 커피 색깔이고, 하나는 이 버블이 떠 있어요. 뭔가 좀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5개가 있었습니다. 원래 5이 살다가 하나가 천국 가서 4명이 살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그 위에는 숫자가 5 빼기 4는 1, 이렇게, 그러니까 5명이 살다가 4명 남고 하나가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 참 이런 기록을 남기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럼에도 그가 예수의 계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무슨 죄 졌습니까? 주의를 안 지켰습니까? 11조 안 드렸습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고 어머니 권사고,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달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고, 뭐 변함없이 또 한 주일에 한두 번 어머니를 찾아와서 섬기는 모습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참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설교 끝에 제가 가정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은 안 씨요 이름은 현숙 씨한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신아무개를 남편으로 만나서 38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가 아내에게 잘하려고,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늦게 철드는 거죠. 제가 가만히 우리 권사님들 말을요 엿들을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다 보니까. 근데 모이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건지 비통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대단하셨던 분들이더만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모이면 우리 남편 장로님은,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자랑하고, 서로 자랑하다, 알았어, 당신 남편이 최고니까 점심 사봐
할 정도의 자랑거리가 나오도록 우리 남편 장로님 여러분, 안수 집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정교회부터 바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영과의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한 교회로 기록을 남기는 초원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